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질문입니다. 주님의 질문.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질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생각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장면입니다. 누구에게 질문을 하시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답이 있었는데 주님하고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생각이 옳으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찌 보면 우리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사고에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나 하는 것도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요구, 거기에 대한 인간의 응답,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인간은 거기에서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본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응답. 자, 성경에는 참 많은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접촉하는 문제, 가까이 해야 할 자, 멀리 해야 할 자, 신앙의 태도, 예배의 태도, 다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은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술에 대한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보지도 말라. 이것은 마치 독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마치 뱀이 너를 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곳에는 주님이 모자라니까 술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영적으로만 해석합시다 이런 건 아니죠. 둘 다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불결하니까 먹지 말라. 돼지고기. 오늘 우리는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반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불결한 자와는 접촉도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피를 흘린 자를 만지지 마라. 그 피 흘린 자 맞으면 너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또 끌어안고서 어떻게 살려내어서 이렇게 치유해주는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이야말로 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피를 만지지도 말라. 부정하니 가까이 가지도 말라. 이거 만진 사람은 너도 며칠 동안 몸을 정결케 하고 성전에 가야 된다. 성전에도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투성이 된 사람 끌어안고서 가는 것을 또 주님은 칭찬하기도 하고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많이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안식일의 문제를 두고서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질문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생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들 믿음의 열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죠. 주일 문제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문제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많은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지난 월요일 날 저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 저녁인 것 같아요. 중요하진 않지만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친 표현에 의하면 그 표현에 의하면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 모여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는 뭐 당신 교회죠. 뭐 일찍 몰래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이건 취지가 모이지 말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래 숨을 새가지고 통과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아주 긴 글을 보냈습니다. 그 카톡에 보낸 글은 참 많은 내용인데 그분의 의견은 아닌데 누군가가 그분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읽어보고 좋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또 보내고 또 친구들에게 보냈겠죠. 저희 온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정성구 박사님의 의견입니다. 전 총신대 또 대구신학대학 총장으로 있었던 분의 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좋으니까 저에게 보내고 또 친구들에게 보내지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 스위스를 가본 것은 1972년이었다. 마침 주일이 되어서 주일에 물교회, 즉 저빙글리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저빙글리는 루터, 칼빈 종교개혁자입니다. 대단한 종교개혁자입니다. 학생들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를 물교회라고 한 것은 그 교회의 기둥 절반이 호숫가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성찬식이 있어서 나는 스위스 개혁교회의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빙글리는 칼빈과 더불어 스위스가 낳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다. 나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4년 후에 마침 헝가리의 칼빈 학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14년 후에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교회 앞마당에 아무리 기다려도 교회 문이 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하여 교회당 문을 두드렸는데 관리인이 대답하기를 이 교회는 문이 닫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웃교회와 합하였고 이 교회는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어찌하여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그것도 저빙글리가 목회하던 교회가 문을 닫고 박물관이 되었나 하면서 울분이 치밀러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이므로 그 교회 마당의 의자에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 몇 장 부르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축도도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하자면 나에게는 1인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서구교회, 문 닫는 교회 앞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 나의 씁쓸한 경험이었고 오랫동안 가슴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평가를 합니다. 비대면 교회 예배라고 비대면 예배란 없다. 그거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이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만남이다. 그 만남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죄악을 용서받고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주의 종의 복음적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메시지가 되고 힘을 얻는 것이다. 각자 일터에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죽은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죽어 있다. 교회의 어떤 집회도 말씀과 기도, 성찬, 집행, 헌금 이런 일이 없이는 열릴 수 없다. 여기서 예배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공중 예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첫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더불어 드려야 된다. 둘째, 개혁파 교회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예배다. 셋째, 개혁파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을 최고의 목적으로 세운 나머지 이른바
온오프라인 예배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니 비대면 예배는 곧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처음부터 예배가 아니고 그냥 예배 장면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요 구경하는 것도 아니다. 예배란 뭐 쭉 하면서 대면하면서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러지 아니하면은 한국 교회도 저 서구 교회처럼 문 닫게 될 것이다. 뭐 등등등 이런 글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자, 이쪽도 충분히 또 들으니까 이해가 이렇게 됩니다. 이 글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마음도 공감합니다. 개인이 코로나에 걸린 자라면, 갈로 해놓고 제가 사회도 같이 읽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자라면 병원에 있을 것이고 이 병원에 있는 사람과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병원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군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개인이나 사회가 통틀어서 다 마찬가지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환자에 주일인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할 수는 없지요. 이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매주일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카톡으로 때로는 소수의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사람이지만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카톡으로 소수의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양쪽을 다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예배, 이 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저 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 방법이 맞습니까? 저 방법이 맞습니까?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예배입니까? 회당에서 드려야 예배입니까? 참고로 갈로에가 회당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포로기 때에 만들어진 예배의 장소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포로된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회당이고 거기가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홀로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까? 위험하다고 하니 카다콤에서 숨어서 우리 선배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로마인이 보는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땅굴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북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맞아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던 선배들입니다. 그러나 피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부흥을 일으킨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대면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안타까워하는 분들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상황은 코로나라는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전염이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믿음으로 군중과 함께 예배하라는 것, 이것보다 비대면 예배는 소중한 예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비대면 예배는 믿음과 탄압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답은 좀 하면서 땅땅땅땅 했습니다. 목사님 글 잘 읽었습니다. 마음도 귀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생각해보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본문 내용은 금방 우리가 읽었습니다. 언제? 안식일 날에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지 안 고쳐주시는지 바리새인들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대단합니다.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호텔에 가면은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주일날 안식일이 되면 딱 이렇게 생겨집니다. 그 빨간 불을 딱 켜놔놓고 요거는 각 층마다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놀리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배려해서 유대인 전용, 그런데 급한 사람은 살짝 일반 사람들 탄 데 타갖고 16층 좀 돌려주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그들은 철저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는 안식일에 지장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은 쉽니다. 음식을 다 준비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요.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뭐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뭐 정신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